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을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다음 시험이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이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서 아멘 하기가 좀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한 말치고는 참 은혜롭게 말하죠. 그렇죠? 여기 거룩한 성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디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남긴 기록에 의하면 남쪽 꼭대기가 굉장히 높았고 얼마나 높은지 그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그곳에 서게 하고 뛰어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방금 전의 내용이 중복되겠지만 그 시편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우선 첫째는 뛰어내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옛날 만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로봇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여기다 망토 하나 두르고 하늘을 홀홀 나는 그런 만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 친척 아이 중에 하나가 그 흉내를 낸다고 그러면서 보자기를 목에다가 두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쳤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야야 안돼 그래도 마치 불가능은 없다는 듯이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시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친 그 나폴레옹도 그를 그린 그림을 보니까 망토를 두르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뛰면 안 되는데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지 않으신 이유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신다고 해서 얻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패한 세상이 거룩해지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아무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 하는 겁니다. 뭐 굳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우와, 저 높은 데서 뛰었는데 하나도 안 다쳤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나 봐. 보통 분이 아니셔. 그러면서 열광하고 박수를 보낼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수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지 않으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는 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는 거랑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사라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마실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그로 인해서 모세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백성들과 같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마사, 무리바라고도 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어떤 날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어떤 날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밤낮 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물이 안 나오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다,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솟는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가끔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다 아멘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면서 누구 앞에나 내놓을 뚜렷한 증거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참 다행이고요. 사랑하신다고 믿긴 믿는데 글쎄 증거 이러는 분들은 조금 애매하시잖아요.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아주 오래오래 전에 이런 드라마를 한 장면 본 게 생각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매달리는데 이 남자는 냉담합니다. 여자가 화가 솟구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나만 없어지면 괜찮겠네요. 내가 조용히 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강인지 뭐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준다면서 표독스럽게. 이게 뭡니까? 남자의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 남자가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겠지 하면서 시험하는 거죠. 걸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허리춤 찰 때까지 들어가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하나 슬쩍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막 뛰어와서 왜 이래 그러면서 건져가지고 나오면 그래도 날 사랑하는 거고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버리면 여러분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려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있겠느냐, 천사를 보내서 다 받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뛰라,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무슨 얘기가 되나요?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 안 받들어 주면 그냥 추락하게 놔두면 아버지가 날 안 사랑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천사를 보내줄 건지 안 보내줄 건지를 계속 시험하도록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막 뛰려고 그래요. 저 뛴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시죠? 그러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천사를 안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못 뛰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오래전에 저도 망토를 두른 소년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해갖고 철이 없는데 해가 바뀌어서 이제 교회 목회표를 이제 정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노력해야 될 어떤 달성 목표 이런 걸 정했어요. 근데 할까 말까 고심하다가 강대상 옆에 현수막을 크다만한 걸 하나 걸고 거기 출석 2,000명 달성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흥분하면서 야, 우리 조그만 교회가 곧 2,000명 교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흥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한쪽에서는 아휴, 저 목사가 철이 없어갖고 뭘 모르네 걱정하는 성도들도 계셨고요. 그래요. 그런데 한 2주간 후에 이제 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존경하는 분을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톡 들어와서 그 현수막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던 김 목사답지 못하구만.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더 말씀 안 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실패였습니다. 대실패. 2,000명은 고사하고 수백 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런 현수막을 걸은 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눈물겨운 안타까운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안 다치고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 비슷하게, 와, 저 젊은 목사가 목회를 잘하네, 그런 박수를 받고 싶은 싸구려 영웅심, 그거밖에는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출석 2,000명 되면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보다 훨씬 못 미쳤는데 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늘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천사를 보내주시면 사랑하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사랑하시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안 되면 우리 곁에 안 계신 거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거는 불가능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럼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천천히 걸어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걸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걸 막 비관할 필요가 없고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실익도 없는, 뛰어내려 봤댔자 성공한다고 쳐도 그저 박수 받는 것 외에는, 그 영웅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 실익도 없는 걸 위해 우리 값진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리는데도 막 꼭대기로 올라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기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안 보내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건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교 끝내면 되냐? 오늘 김 목사가 절대 뛰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게 결론이 되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절대로 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무조건 마땅히 뛰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거를 분별하는 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요, 뛰어면 안 될 때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당연히 뛰어내려야 될 때는 겁에 질려서 뒷걸음질 치면서 못 뛰거나 안 뛰고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정말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후원하는 교회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은 채로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저 오지의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뛰어내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드는 분들도 뛰어내리시는 분이죠. 저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짭짤한 수입이 있는 비디오 대여점을 닫는 걸 봤는데, 그 비디오 내용이 너무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거 할 게 못 된다, 그 이유 하나로 자신의 거룩함과 다른 이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문을 닫는 집사님을 봤는데, 그분도 뛰어내리시는 거죠. 어머니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성경책을 짝짝 찢어 불에 태우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던 제 후배 역시 수도 없이 뛰어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뛰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시시하게 박수나 받자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높고 더 높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이라는 골짜기로 뛰어내리신 분,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들은 뛰면 안 되는데 왜 뛰었나? 이분들은 다 실수한 분들인가? 아닙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분들은 값싼 영웅신 때문에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거룩한 목표가 있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볼모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자신의 영혼의 거룩함과 남의 영혼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뛰어내리셨기에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위대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실 건가요? 안 보내실 건가요? 이렇게 의심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며 뛰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지금 뜁니다. 천사를 보내셔도 감사하고 안 보내셔도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과 삶과 죽음 모든 걸 다 아버지 손에 다 맡겼습니다. 저의 가족과 저의 미래를 다 맡기고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뛰어내리는 위대한 결단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줄 것인지 아들 대신 드릴 양을 준비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시험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는 아들이 죽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양이 준비되어 있겠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들이 죽을 거다, 죽게 해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 씨앗이 번성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 이대로 놔두진 않으실 거야. 절대적 신뢰로 나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앞에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줄 거라는 기대를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시지 않아도 우린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죠. 생명을 맡기잖아요. 그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렇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용이 이래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예수님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뛰어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거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혹시 안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다 맡겼습니다. 모든 걸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를 보내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져 그냥 죽으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천사를 보내주실 건가를 시험하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믿음으로 마땅히 뛰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뛰어내렸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이기적 목적이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그분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걸 던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둔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적 신뢰로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요량으로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케 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으신 것을 보질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뛰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영락교회로 하여금 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뛰어야 될 때는 용감하게 뛰면서, 오만 가지 걱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뢰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나 영락교회 공동체에 뛰어내리지 않는 자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391장 찬송을 부를 것인데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또 위험한 곳을 가도 주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바위 틈에 숨겨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나가고 뛸 땐 뛰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명예를 위해 실익이 없을 때는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존재요, 하나님을 끌어들여 시험해 가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사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뛰게 하시되 시험이 아니라 전적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세 차례 시험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순서대로 하면 맨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인도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한 다음에 내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시작부터 잘못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요, 마치 세상 만국이 다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다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삼라만상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출발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천지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인 줄로 알고 마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 육신,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호흡,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것들,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방식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본인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은금보화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걸 믿었기에 시편 16편 6절에서 다음 같은 고백도 하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때나 이스라엘 전체를 손에 쥔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적다고 또 남들과 다르다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우린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눠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게 자기 것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 뜻대로 쓰고 내 아들, 손자 계속 이어주려고 하죠. 여러분, 지위든지 명예든지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하나님의 것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맡겨야지.
억지로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봤댔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출발부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단어 두 번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경배하다, 이 단어가 마귀를 경배할 때도 쓰여지고 있고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대답이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배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 경배자이든가 아니면 하나님 경배자이든가 둘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은 그 방향도 내용도 구조도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마귀의 그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귀는 영광만 보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재물의 영광, 권세의 영광, 지식의 영광, 또 인기 스타들의 누리는 그 영광, 이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게 너무나 많고 마귀는 사람들의 이목을 그 영광에 잡아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까지도 그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좀 알려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에다가 힘을 팍 주고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집 앞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왜 당당하게 말씀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 속에 큰 교회는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배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주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 포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갈 요량으로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두리번거려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다가갔더니 그 앞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볼 때는 제법 십자가가 커서 규모가 있는 교회인가 했는데 가보니까 2층에 노래방이 있고 그 교회 예배당은 3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망설인 이유는 작아서가 아니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면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놀랄까봐 그 여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나와서 두리번거렸더니 저만치 또 다른 교회 십자가가 보여서 그 교회 앞을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몇 해 전에 제가 강사로 와서 집회를 인도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새벽에 또 들어가면은 강사로 왔던 목사가 오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 또 갑자기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여기도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다시 첫 번째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돌아가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컴컴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 2층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틀어놓은 찬양 그 곡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불을 꺼서 어둑어둑해요. 기도회는 끝났고 개인 기도 시간인데 뒤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그 어두움에 눈이 익숙해지니까 앞에 두 분의 여자 성도님이 앉아 있는 게 보였고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뒤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막 가슴이 진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간간히 한 남자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보이진 않는데 어디서 들리나, 강대상 이쪽에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이들이 있구나.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나올 때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와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봉사자를 미리 예고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기도자가 다 똑같은 이름이 하나 들어있어요. 사모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기도자는 목사님하고 성이 똑같은, 목사님 성씨가 좀 특별한데요, 성이 같은 형제 둘이 있어요. 보니까 목사님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안내자 칸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름이 들어있고, 주방 봉사자 누구 이름이 들어있을까요? 사모님 이름으로 꽉 차 있어.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목사님 가족 외에는 안내위원도 기도 담당자도 주방 봉사자도 없는 작고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 광고를 읽어보니까 동네 나가서 빵 전도도 하고 무슨 전도도 한다는 전도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금요 기도회를 몇 사람 오는지 모르지만 안수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돼 있고, 목사님께서 그 지역 극동방송에도 가서서 봉사도 하는 게 거기 실려 있었어요.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근의 큰 예배당에서는 지금 내노라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1,500여 명이나 모여서 총회를 열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 여러분, 총회 가는 분들은 그래도 다 뽑혀서 가는 괜찮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요, 거기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과 별 관계도 없는 문제들에 몰입해서 갈등하는, 거기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부르짖는 바로 그 몇 안 되는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을까? 제가 그 주보를 집에 가지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 그 주보를 돌려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락교회에 있어가지고 느낄 수 없는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이름 대면 모를 사람이 없는 이 유명하고 큰 영락교회 목사인 저를 왜 그날 새벽에 그 개척교회 새벽기도 장소로 발걸음을 인도했을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영광만 바라보는데 거기 빠지면 안 된다. 너는 영광만 바라보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영광만 바라보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영광을 숭배하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말씀 다 버리고 현실과 야합하면서 그 알량한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마귀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우리가 두려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새벽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와 다르세요. 그분은 영광만 보여주거나 영광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영광 뒤편에 있는 고통과 눈물, 죄악들과 아픔들, 그 뒤에 있는 걸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웃는 자 뒤에 가려진 우는 자들, 승리자들 배후에 있는 패배자들의 고통, 거룩한 척하는 자 그 속에 숨겨진 더러운 죄악,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권세와 애굽의 그 위대한 것만 보셨다면 그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기에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대동학 경영권을 외치면서 주변 나라를 악랄하게 침략했던 그 일제의 막강한 세력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민족 같은 거 안중에 없었을 텐데, 약소 민족으로서 허덕이는 우리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영광만 보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는다, 그 뒷면에 있는 고난도 함께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잘 가르치시고 권세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왜요? 저분 따라가면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처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마귀라면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속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따라오면 노숙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영광 그 뒤편에 있는 거를 다 말씀하신 정직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귀 경배하면 뭐 영광도 없고 그런다는데, 하나님 경배하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럼 어느 쪽을 경배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마귀 경배하는 게 이득인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뭐가 도대체 다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 경배와 하나님 경배가 완전히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마귀 경배하는 자는 뭔가를 얻어볼 욕심 때문에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현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행복만 보고 결혼하면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칠 때 가정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의 뒤편에 있는 서로에 대한 책임, 무거운 짐, 인생의 고난 다 보고 결혼하면 어려운 일이 와도 남편과 아내로서 끝까지 그 곁에 머물며 가정을 지킬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아요. 나 저 교회 가면 영광 얻을 것 같아. 그래서 부임하면 목회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교회를 그냥 쉽게 버리고 떠날 겁니다. 또 다른 영광을 찾아서.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눈물과 고난과 고단함을 다 알면서 부임한다면 그 교회를 사탄이 공격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이 아닌 고난과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만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만일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만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경배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만일 요거 하나만 내가 채워 충족하면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겠구나. 우리 눈 딱 감고 마귀에게 한 번만 경배하지. 이러면서 눈 딱 감고 경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귀의 영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은 이 만일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똑똑하다면, 만일 내가 예쁘다면, 만일 내가 일을 잘한다면, 만일 내가 성적이 좋다면 이렇게 해주겠어.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비정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만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아무개야,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비록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괜찮아. 비록 내가 형편없어도 난 널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록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악취 나는 죄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룩하다면, 만약에 내가 완전하다면, 이렇게 나오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못났어도, 내가 약할수도 괜찮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입어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12절 13절을 인용한 거죠.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나요? 그들이 워낙 귀하고 강하고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형편없지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아니었으면 구원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만일에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편에 섰겠죠. 그러나 비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못나고 연약한데도 비록 우리가 형편없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하고 강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회상을 해보면 제가 뭐 잘 나가고 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다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이 없이 그걸 넘어서서 비록 형편없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나갈 때도 그렇게 합니다. 만일 계속 복 주면 당신에게 절하겠지만 안 해주면 나도 안 해요. 이게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의 방식이죠. 그런데 가끔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태까지는 잘해주셔서 제가 참았는데요,
잘 안 해주시면 국물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경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우리 입에서도 많이를 떼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자였던 차우세스크 정권 아래서 긴 세월 투옥되어 가진 고생을 다했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셨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저보다 더 급한 형제 자매가 많음을 알고 있답니다. 먼저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느라 바쁘다고 생각되어 더 기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괜찮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는 만일의 기도가 아니라 비록의 기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나오신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마귀 경배자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경배자로 선택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영접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이끌려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 경배자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 따라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저희들로 하여금 비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다가 하늘나라 유리바닷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때 영락의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